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은 1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우리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부르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워져요 이제 이러겠죠. 그리고 좀 지나면 추워져요 이러겠죠. 시간이 흐릅니다. 빠르죠. 우리 좀 어린 친구들에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쏜살같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늘 날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지 뮬러라는 분을 아시죠? 기도하면 조지 뮬러라고 아마 합니다. 100만인가? 하여튼 기도에 응답받는 그 기도가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그는요, 보육원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빵을 싣고 지나가는 그 마차, 그때는 마차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다가 그게 멈추게 됩니다. 근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빵을 그 보육원에 주게 됩니다.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유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런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어떤 환경을 주시냐면 싸워서 이겨낼 환경을 하나님 만드셨대요. 용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많은 두려움의 그 환경들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그 두려움을 이김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합니다.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무엇을 소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즉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진정으로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언젠간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가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약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심 가운데에서 그 이루심의 행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 행동 없이 믿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그 언약으로만 이루어졌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걷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은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근거는 언약,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 롯이 조카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누구랑 떠나요? 조카 롯과 떠납니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소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조카 롯도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한정이 있잖아요. 지역은 한정이 있는데 계속 그들이 이제 자기가 기르는 그 양들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자기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 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먹어야 돼. 먹여야 돼. 우리 양이 되게 소중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왔어. 막 그런 다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아, 조카 롯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친족이야. 너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가 한번 봐봐. 네가 한번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 이 사방을 봐봐. 이 사방에 있지 않니? 그렇다면 네가 그 모든 지역을 보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우를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그러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야, 롯아, 우리가 이제 너희가 택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 형님 뭐죠? 형님 뭐죠? 삼촌부터 하세요. 삼촌부터 선택하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봅니다. 뭘 봐요? 야,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땅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풍부했던 것. 롯이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애국과 같았다. 여러분들 강대국이잖아요. 여러분 보호가 있고 모든 것에 다 갖추어진 이곳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완벽함을 그의 눈에 펼쳐집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0절입니다. 1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부했어. 그가 보기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독했다. 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롯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 사방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볼 때에 뭘 바라보게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하나님이 역사할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롯은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빠르고 변해갑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내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나 또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본 것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른 것을 하다가 내일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것을 보게 되면 어제 본 거랑 비슷한 것들이 올라와요. 검색돼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검색했던 그 단어,
그 검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관심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곳에, 그 모든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우리 이제 15절과 16절입니다.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재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을 다녀보래요. 걸어보래요. 경험해보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겠죠. 하나님의 그 세밀함을 발견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겠죠. 바로 그거예요. 종과 횡하러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용기로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과 횡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하셨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럼 너 가봐 라고 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세상은 썩었어. 세상은 이제 끝났어. 그는 그 생각과 그 가치관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썩었어요. 세상은요 사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그 썩어진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썩어진 곳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그 장소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셨는데 그 보라고 하신 곳에 다녀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라 하실 때에 이제는 내가 한번 경험해봐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준다고 했어요. 집사님 준다고 했다니까요. 권사님 주신대요. 너의 것이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좀 더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바로 이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줄게, 너의 것이야, 너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18절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랍니다? 이에 내게 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후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하셨고 종과 횡으로 가보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야?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기도합시다.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필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사하잖아요. 팔이 너무 아파. 우리 권사님 어제 전화 오셔서 팔이 아파. 저도 아파요. 쓰다 보니까 아파요. 차라리 읽을 걸. 이제 우리 집사님 그죠? 팔이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요.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쓰다 보면 거기서 얻잖아요. 뭘 얻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네. 이런 단어로 하셨네.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필사를 해도 고통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낙탐으로 우린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밤새 기도했죠. 혼자 못했어요. 근데 그가 혼자 할 때 내려왔어요. 힘들어요. 우리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가는 거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장막을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접고 옮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하나님의 보라 하신 것을 보았고 다니라 하는 것을 다니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보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이 뭔지 아시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생명력이 이곳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저도 해야죠.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짖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거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축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왜 축복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믿음으로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선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마지막 주에 선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립니다.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번 주인가요?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NGO 단체에서 하는 건데 집 져주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갖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작아요. 여러분들, 금액적으로 너무 작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와 구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근데 예배를 안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해요.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는 그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고로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성전을 짓기 원했어요. 진짜 짓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마. 너의 손은 피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 피는 누구 때문에 흘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자재들을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요. 뭐예요? 그는 소망했어요. 성전을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마음으로 그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 삶의 그 내면적인 그 생각의 그 가치관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었어요.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2024년의 주제는 그거예요. 이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라고 한 땅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어디입니까? 수풀에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래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곳에 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하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곳에서도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 위해서 말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행동이 있었던, 그리고 그는 이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호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온전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행함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여러분들 교회만 나와서 하는 거 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착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형식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멋지게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할 텐데요. 다음 주에 예배 장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